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모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삼영 목사님께서는 천안성서침례교회를 개척하셔서 13년간 사역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호준 목사님께 그 사역의 바통을 넘기신 후에 다시 구리에서 섬김과 나눔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현재 23년째 사역을 해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부탁드리게 된 계기는 지난 9월에 사모님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그 전에 투병하실 때도 병원에 이렇게 가 뵈면 목사님, 사모님 그 부부의 그 병원에서도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소천후에 장례식 때도 참석해서 그렇게 참 감격스럽고 정말 멋진 장례 예배를 드린 게 제가 이렇게 손에 꼽는 것 같은데 정말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목사님이 10월 달에 안식월이셔서 다음 주면 안식월이 끝나서 얼른 이제 복귀하시면 말씀 듣고 싶어도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 걸음에 와주셨어요. 저번에 안식월 맞으시면서 첫 번째 그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함께 드린 적도 있죠. 그래서 그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환영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좀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김경석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나의 사모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과 하늘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하늘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천국은 꾸며낸 얘기다.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이제 사는 동안에 참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라도 사람들에게 줘서 참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머리 좋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판타지와 같은 이런 이상이 천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저 인간은 죽으면 눈에 이제 보이는 대로 한 줌의 흙, 먼지로 돌아간다. 그리고 사람은 그냥 그대로 화학 성분으로 단백질 덩어리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는 있을 수 없다. 그들은 물질주의적인 이런 가치관에서 이끌려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에서 성공,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을 성공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참 자기가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양심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튼 다 접어두고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이 세상뿐이니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참 이 세상 삶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이 지불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값은 피값이에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죄의 값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내놓으면 바로 심판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피 흘려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바로 참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너희가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의 후손은 유다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참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동정녀에게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쭉 그때 구체적으로 점점 이렇게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오시리라 합니다. 이렇게 꽉 이렇게 압축을 해서 한 방울의 그 단어로 딱 나누는 오시리라.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메시아가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시면 너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내용은 바로 그분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어서 그 죄가 사함받은 사람, 용서함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그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딱 이렇게 압축을 하면 오시리라 하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 그분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하늘나라 데려가실 것이다. 이 내용이 사실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비하신 나라에 영접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요셉이 자기가 알아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참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 백성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이름을 그대로 요셉에게 짓도록 했고 요셉이 그 예수의 이름을 이제 실제로 이름을 호적에 올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의미는 성경 말씀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한 110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뭐 해갖고 참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상황에 맞춰서 천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총 집합해서 딱 들어간 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그 110가지의 이름으로 소개됐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늘나라로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에서는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것 아니면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거 아니고 교회에 등록한 거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어느 날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좀 할 때는 그렇지 않은 날은 예수님이 멀리 내 안에 안 계시고 멀리 계신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아닙니다. 너희가 그럼 버리운 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강석교회 나오고 뭐 참 이렇게 내가 주일학교 또 아니면 학생부 아니면 또 이렇게 교사로 아니면 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어느 부서에서 섬기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돼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늘나라 갈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넌 아니다. 제가 천안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 사역 초기입니다. 송탄에 이제 목회하고 있는 이제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송탄에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미군 부대가 있는 지역인데 그 로스 선교사님이 미군 부대 안에 이제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국제 결혼을 한 자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군 부대 안에서 영어로 설교하는 것을 사실은 그 국제 결혼을 했어도 뭐 생활 영어는 조금 되지만 설교를 들을 정도의 영어는 이건 고단위의 영어를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한국인 목사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한국인 예배, 미국인 예배 따로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한국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다음 이제 그 월요일 날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우린 그때 발렌타인데이가 30몇 년 전에 뭔지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발렌타인이 누군지를 뭐 알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발렌타인데이라고 미 장교 식당에서 파티가 있다고 이제 식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목사님 부부를 초대할 테니까 오라고. 그때 개척교회 당시에 그 당시 30몇 년 전이면 그래도 어려울 때거든요. 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젊은 부부 한 두 부부 정도도 데리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이제
그 좀 데려갈 만한 사람 부부를 이제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조건을 얘기했냐면, 남자들은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오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오시고, 그다음 여자들은 한복을 입고 오기로 했으니까 한복 입고 오시고. 그래서 뭐 참 한복 입고 넥타이 메고 딱 이렇게 딱 차려입고 이제 갔죠. 갔는데 이야기다. 주민등록증 가져오셨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주민등록증을 늘 넣고 다니니까 이제 있는데, 형제 하나는 공무원증이 있고 또 형제 하나는 운전면허증이 있고, 그리고 자매들은 다 신분증 안 가지고 왔어요. 자매들 별로 신분증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아니 그 얘기는 안 하고 옷만 뭘 입고 오라고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자격 조건인 줄 알고 이제 갖추고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한번 좀 해보겠다고 정문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 장교 식당인데 거기에 그 교회에 장교들도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융통성이 정말 없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신분만 확인되면 되잖아. 공무원증이든지 뭐 운전면허증이든지. 근데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증 이렇게 했으면 그거 아니고는 절대 안 돼. 모든 건 다 불법이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가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냥 목사님만 들어가시죠.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예, 여보시오. 내가 성도들을 데리고 왔다가 어떻게 나 혼자 거기 들어가느냐고. 우리 그냥 외출했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이제 외식하고 들어갈 테니까 염려 말고 들어가라고. 그리고 딱 그 안에 그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못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쫓겨난 이런 현실이 된 거예요. 그때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것이 천국문이 아니길 다행이다. 만일 천국문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할까? 난감하잖아요. 난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들어갈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야,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 이지성 선교사님 아버님이 우리 교회를 한 3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그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딱 손을 들어서 그날 두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것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참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그럼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이기 때문에 이 길 안에 들어온 사람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의 인생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을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바로 데려가시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렇죠?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아무리 외국 여행을 가도 그래도요,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불편해. 바로 우리가 참 이 세상 사는 게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 그만큼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가장 편한 거예요. 직행 코스입니다. 그런데 천국도요, 나름대로
다 차이가 있어요.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머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목적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이 세상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자체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참 이 세상 비록 나그네의 삶이지만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혈액암으로 해수로 한 3년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9월 10일 날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사랑의 헌금을 해 주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참 제 아내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큰 도전과 충격이었어요. 제 아내의 삶이 뭐 이 세상에 그렇게 뭐 누린 것 없어요. 누린 것도 없었고 참 그다음에 뭐 우리의 소유로 뭘 하나도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뭐 등기상으로 뭘 우리 뭐 부동산이고 뭘 소유로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내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그렇게 부자더라고요. 야, 내 아내의 삶에 이 세상 내 아내가 점점 저거 하면서 어려워지게 될 때 과연 내 아내가 임종을 어떻게 맞이할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요,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이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있다가 참 이 세상의 일들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참 그 하늘나라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지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져야 이 육체가 무너져야 우리가 영원히 이 육체 안에 거할 수 없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가 늙어지고 그 다음에 무너질 집이 오래되면 여기저기 뭐 고쳐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낡아지고 이렇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육체도 똑같아요. 이 육체가 무너져서 더 이상 여기 영원히 살 수 없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 정말 주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거기 나라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가 너희들을 돌아보고 너희들을 돌아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훌쩍 떠나서 주님께로 갈 수 없다.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마음과 또한 남아서 이 땅에서 너희를 섬겨야 될 이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근데 사도 바울이 택한 것은 땅에 남아서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고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일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라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아니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고, 이 사실을 내가 참 깨닫고 사는 것이 인생의 바른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육체적으로도 제가 34살 때 대장암 이제 천안에서 개척을 딱 해가지고 어떤 증세들이 있었는데 천안의 병원에 가니까 신경성 과민성 장염입니다. 이게 참 같지 않게 목사가 마음의 평안해라 뭐 참 주님께 맡겨라 그랬는데 과민성 장염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인데 병원에 가면 맨날 그리고 주사 한 대 놔주고 가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 1년쯤 목회를 딱 한 지 1년 딱 돼갖고 내일이 창립 기념 1주년 기념 예배인데 지금 이제 소천하신 라스트 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 와 있던 라스트 목사님이 그날 강사로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보니까 변이 아니고 그 선지가 이만큼 이렇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시 이제 뛰어갔어요. 갔더니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대장을 한번 찍어봅시다. 그래서 대장을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그 암이 6cm의 파열이 생겨갖고 터져가지고 글로 이제 피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래서 결국 의사가 큰일 났습니다.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1시간을 빨리 가면 그만큼 유익합니다. 그래서 전 목사인데 목사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냐. 내일 예배는 내가 마쳐야 되겠다. 그랬더니 장난 아니라는 식으로 의사가 이렇게 하면서 1시간을 빨리 가면 당신 그만큼 생명에 유익하다. 그래서 지혈제를 놔줄 테니까 아무튼 가능한 빨리 가라. 그래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날 서울의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대장을 60cm 잘라내고 위를 절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잘 몰랐는데요. 그냥 지난 봄쯤에 우리 형님이 이제 우리 형님이 아는 의사한테 이렇게 이제 해갖고 수술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가 우리 형님에게만 2년은 보장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이후는 나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제가 그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짧으면 3년, 길면 5년 동안 항암 주사를 맞으는 게 죽을 때까지 하라는 얘기죠. 이제 실제로 나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우리 형님에게는 그렇게. 근데 형님이 봄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의사가 2년은 보장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도 보장 못한다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내 날대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내가 이제 분명히 확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항암제를 맞는데요. 참 내가 이 항암제를 맞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 아내가 항암을 한 이 고통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암제를 맞는데 도저히 이렇게 항암제를 맞으면서 내가 이 목회를 계속한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다니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쑥 와닿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있는데 나 이 항암제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 살려서 쓰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그건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항암제 딱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25년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났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똑같아요.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도 믿으시잖아요. 근데 25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야, 이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 그 25년 동안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왜? 주님의 능력을 믿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부담이,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봐요. 뭐 어떤 증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는데 대장에 150mm의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갖고 대장을 완전히 다 제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장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해야 될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뭐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근데 내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성경 말씀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죽으면 주님께로 가는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참 하늘나라가 이 땅보다 훨씬 좋다고 설교한 목사인데 내가 죽음 앞에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안 가려고 그런다면 이거 뭐가 다르잖아요. 말한 거하고 뭐 삶이 다르잖아. 아, 내가 만일 이 죽음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사기꾼이다. 내가 위선자다. 주님,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이 영광받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이제 대장을 다 완전히 제거를 하고 이렇게 나왔어. 지금 수술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느끼면서요, 아,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 어느 사람은 암을 한 번만 걸려도 죽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나를 2번씩이나 이 죽음 앞에,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나를 살려주신 그 이유는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겠다. 이 부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아내와 함께 그 비전을 위해서 한 10년 동안 기도해 왔어요. 뭐냐면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고 안식년으로 들어오면 가족들이 전부 자기 가방 하나씩, 인생 가방 하나씩 전부 질질 끌고 누님 집에 가서 일주일, 형님 집에 가서 일주일 이러고 다니다 보면 이게 고달퍼서 아이고 선교지로 얼른 가야지 1년 안식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선교지로 가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부담을 주셨으니 내게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제 아내와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그게 바로 한 10년 정도 저희가 기도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근데 내 아내가 이제 병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하면서,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고치셔서 우리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전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내 아내의 점점 이제 힘들어지고, 항암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골수 이식을 하고 이렇게 하고도 4번째 이 재발이 됐어요. 근데 의사가 이제는 몸 상태로 볼 때 도저히 항암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내렸어요. 근데 내 아내가 이제 주치의가 들어왔는데 호중구 수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호중구가 뭔지 아세요? 뭐 알 필요도 없죠.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백혈구, 그 다음에 적혈구가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 들었지, 호중구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호중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호중구가 피를 만들어내는 기본이 돼서 백혈구,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호중구가 하는 거예요. 호중구 수치가 안 올라가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적혈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수혈을 해야 돼. 이게 호중구 수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데, 제 아내가 호중구 수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주치의가 바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닥이라고. 근데 내 아내는 의사가, 이제 담당 의사가 이 호중구 수치가 바닥이 되면 멸균식 아니면 못 먹거든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익혀서 멸균식을 채소든지 뭐든지 다 익힌 것만 먹어야지 생으로는 도저히 못 먹어요. 근데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해서 이제 내 아내가 아니 의사 선생님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 주치의가 젊은 주치의인데 솔직하게 이제 뭐 요즘에는 환자에게도 모든 걸 다 알리더라고요. 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병이 다 나았으니까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 이 한 가지가 있고, 하나는 어차피 세상 떠날 거 먹고 싶은 거나 다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다가 가라 이렇게 하는 의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거기서 딱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의사의 소견으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걸 딱 이제 캐치를 하고 나더니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정말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딱 접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내가 더 이상 살아서 아무것도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될 것 같아.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딱 접었어요. 뭐 고쳐달라, 뭐 치료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된다는 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임종 전까지 내 아내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장례식은 여기 삼성병원은 너무 우리 교회에서 머니까 성도들이 드나들기 어려우니까 교회 가까운데 서울의료원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장례는 수목장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선교센터를 못 보고 가는 게 참 너무 아쉽다. 그런데 참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를 이루게 하시면 이제 수목장으로 했다가 나를 그 선교센터 안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례 예배 때 찬송, 우울한 찬송 절대 부르지 말고 신나는 찬송, 행진곡과 같은 이런 찬송을 불러달라. 정말 이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갑니다. 빵빵하는 주일학교 찬송. 그 다음에 정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그래서 제 아내 그 소원대로 장례식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장례식이요 왕의 대관식 같았어요. 너무 축복이 됐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얼마나 고통을 느끼며 살았는지 그걸 옆에서 생생하게 봐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런데 저는 제 아내의 장례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내 아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이건 내 아내만의 특별한 이런 상황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런 기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에서 참 얻은 것들 이 세상의 삶들이요 지금은 참 좋아졌어요. 세상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뭐 리모컨 시대가 지나가서 이젠 말로 이렇게 하면 다 돼. 우리가 이사 가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이제 옮겼더니요. 뭐 기계를 갖다 이렇게 놔줬는데 뭐 기가진이 텔레비전 틀어줘. 그러면 딱 텔레비전 틀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고 9번 틀어줘.
아니면 스포츠 채널 틀어줘. 뭐 이렇게 하면 알아서 다 틀어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제 방에 조명등을 하나 사줬는데 얘는 또 이름이 또 뭐 아리야, 아리. 그래서 아리야 조명등 켜줘. 그러면 딱 불 켜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저 조명등을 켜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애들아, 야, 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리예요. 아리야 조명등 켜줘. 아이, 우리 딸이 셋인데 어느 때 한 놈 이름을 부르다가 세 애를 다 이름을 불러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름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게 복잡스럽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딱 보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삶이 정말 편해졌어요. 앞으로 더 편해질 거야. 자동차 핸들 잡지 않아도 알아서 지가 가. 이런 세대가 곧 와요, 곧. 그리고 뭐 밖에서도 집에 뭐 불 끄고 보일러 틀고 모든 거 냉장고 뭐 하고 냉장고에 뭐 떨어지면 그냥 또 갖다 신청해서 뭐 채워다 놓고 뭐 일 다 해. 그럼 난 뭐 해? 근데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커졌어요. 커졌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늘나라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6.25 나던 그 해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6.25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배고픈 시절을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나 할 것이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찬송을 좋아했는지 알아요? 주님 고대가. 어제나 오늘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이 찬송이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성도들 입에서 이 찬송이 떠났어요. 하나님, 주님 이 세상에서 100세 시대인데 건강하게 성공해서 잘 살게, 자녀들 잘 되는 거 보고 모든 거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우리 추석 때 명절 때 고향 가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린 거기로부터 오늘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서 나의 신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제 아내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살다가 지금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는요,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요. 실손보험을 하나 들고 있어서 병원비에 참 도움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그 실손보험이 이제 그 보험 들은 사람이 사망을 하면 사망 보험금이 얼마가 나오나 봐요. 그런데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런데 그 보험금이 나오면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 그리고 이제 교회 다음 세대의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좀 써달라. 내 아내가 특별히 혼자 사는 자매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그 입학금을 좀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걸 가장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좀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 그 장기기증을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쯤에 여보 내가 장기기증 해놓은 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거기 연락을 해서 빨리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장기기증을 했어도 뇌사가 돼야 장기기증을 할 수 있지, 자연사를 하면 장기기증이 이게 기능들이 막 멈춰버리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고 한 가지 각막기증을 할 수 있는데 각막기증도 백혈병을 걸린 사람도 안 된다네. 그래서 내 아내가 장기기증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보 장기기증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 그랬더니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면서 참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은 정말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볼 때 전 부자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베풀 수 없는 사람은 아직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부자가 아니에요. 뭐 100억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부자가 아니야.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채워진 만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겁니다. 부자예요. 이 사람이 부자예요. 제 아내는 정말 부자로 살았어요. 제 아내가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희미해지니까 내가 이 땅에 더 있어야 될 의미가 없다. 내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지 어차피 이 세상 삶이 나그네 삶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거 믿으십니까? 이 세상 잠시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1년 후에 내가 뭘 하겠다, 돈 많이 벌면 교회 봉사하겠다, 뭐 참 지금은 못하고 나중에 뭐 참 해서 뭐 형편이 좀 좋아지면 주님 섬기겠다. 천만에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라고는 이날에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지금 주어진 조건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섬길 수 있는 데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나는 살았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아내는 이제 일을 마쳤고 나는 아직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지. 내가 아내가 이제 주님 만나러 간대. 아유 당신 좋겠다 주님 만나서. 근데 나는 불쌍해지고 내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산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고생해야 될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야.
오로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까.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너희의 부활을 꿈꾸고 있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 세상 향락에 젖어 사는 것을 타락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락은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인생을 사는 자체가 타락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술 취해 살거나 방탕한 삶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다고 해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섬기며 전도에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조금 세게 말할게요. 여러분, 타락한 삶입니다. 타락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잃은 거예요. 언제 침몰하는지 몰라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까지가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은 아직 이루지 않았는데 내가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땅에 안주하는 삶이 방탕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지려니와.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건 어느 날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것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건강과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로 내가 바꾸어 놓을 수 있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손자 자랑하고 아들 자랑하고 뭐 돈 아파트 평수 자랑하고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삶입니다. 불타 없어질 것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에서 부자의 음부의 고통은 여러분 쌓아놓은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18장 11절에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 그거 의지하고 그거 높은 성벽처럼 여기다 안전하다 생각하다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잘 나간다고 너무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 잘 나가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쓰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참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의 흔적이 없이 사는 이것이 방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내 할 일 다 했다. 천만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섬기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십니까? 사람들은요, 지금 교회가 조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불편하면 안 나와요. 요즘 목사들이 한 일이 성도들의 비유 맞추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도록. 뭘 성도들이 원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목사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른 성도들이에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서 이런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데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기초와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들이 강석교회 성도, 강석교회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김경성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 함께 맞춰가는 거예요. 맨날 사역을 하다 보면요, 뭘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은 그거 같지 않은데 목사님 생각하고 다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생각이 다르면 고쳐야지. 아니,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력에 내가 거기 그걸 함께 할 수 없으면 떠나야 되고, 그걸 함께 할 수 있을 때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모든 사람에게 다 비전을 따로따로 주시지 않아요. 담임 목사에게 준 비전을 함께 우리가 그 일을 함께 이루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알고 우리가 함께 이루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바른 자세예요. 이렇게 하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참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른 소리, 다른 묵을 치면 안 돼.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여러분 물질을 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세요. 건강을 구해도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대로 내가 영혼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지. 아니, 건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 소리, 그 하나님 물어보시는 음성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구해보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음성 들어보셨어요? 뭐 하려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좀 이 세상 좀 살아가려고요. 하나님 거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요. 그래, 내가 허락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나의 삶의 목표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사모하던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병과 죽음에 떠밀려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다가 그 사모하는 나라를 쟁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 쓰임받고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나라에 기쁘게 영접되어질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는 주님의 이 위로를,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강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